문화전쟁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음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나무.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뭐하는 사람일까?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 멋진 표현이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간단하고도 이렇게 충분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한 설명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개념을 빛과 소금이라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막연하고 또 낯설고 혹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놓은 거죠.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을 빼고는, 그죠? 빛이 뭐고 소금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빼고는 아마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은유라고 그래요. 은유. 메타포. 은유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쉬운 은유가 뭐 있어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죠? 실제로 여자가 갈대는 아니지만은 아주 약한 바람에도 그냥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 이미지를, 갈대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여자의 속성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또 그와 반대적인 또 개념이 하나 있죠. 남자는 늑대다. 남자는 늑대다. 남자가 실제로 늑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늑대에 아주 음흉하고 먹이를 향한 집요하고 그런 음탕한 그런 어떤 늑대의 한 속성을 갖다가 남자를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된다고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은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은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바로 이 은유를 가지고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본문은 그 성도의 정체와 역할을 어디에다가 비유해주고 있습니까? 무슨 은유를 갖다 쓰고 있어요? 나무라는 은유를 갖다 쓰고 있어요. 나무라는. 그리고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다른 데다 갖다 옮겨서 심는 일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싹 틔워서 건강한 복음나무로 자람과 동시에 그렇게 복음나무로 자랄 때 당연히 맺혀지는 그 열매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뿌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일꾼 같은 존재다 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뜨뜻미지근하고 혹은 가끔 또 상처도 받고 실족도 하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복이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이방인들이, 허망한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가서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해해서 그저 그냥 예배당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주가 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성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무지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복음 열매를 맺는 복음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복음 열매를 맺는 복음나무입니다. 아까 은유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무래요, 나무. 나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오늘 이렇게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맛있는 그 과일을 우리가 먹었습니까? 그 과일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나무에서 온 거예요, 나무.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이거 얼핏 보면은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쉬워요. 지금 우리를 뭐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다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나무가. 바울은 그렇게 성도를 열매 맺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밭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여 자라는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여기저기 나누어주는 일꾼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데에다 그 복음의 열매를 또 나누어주는 그런 큰 건강한 그 나무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무너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여기저기 열매를 이제 뿌려주는데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오늘 바울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고 지금 은근슬쩍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는 영양분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에게 우리 인간 존재의 삶의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교회가 누구로부터 왔고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지금 여기 우리는 무슨 평창올림픽 슬로건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는 평창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밭,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으신 자식들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어디서 낳았다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의 손에 붙들려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시고 매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단 두 글자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복음. 그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 뿌려져 성장하여 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음나무로 지금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밭에서 자라는 복음의 열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자라고 성장하여 복음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지금 이중적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아주 교회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우리 성도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요, 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려면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접붙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을 받은 나무여야만이 진짜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나무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은 다 복음나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성장시키는 복음나무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복음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열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은혜의 밭에서 자라는 이 복음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 존재여야 하냐면 복음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열매. 그런데 그 복음 열매가 모두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 첫째가 믿음, 둘째가 사랑, 셋째가 소망의 열매를. 복음의 열매는 다른 거 맺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들었는데 그 복음 열매가 뿌려져 가지고 잘 자라서 다시 그 복음 열매를 맺는 그런 훌륭한 나무가 되었기에
그래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고 멋있게 잘 자랐으면 이렇게 표현하겠냐 말이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약성경 전체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성도가 맺는 복음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시고 장차 세상에 다시 오사 심판과 구원을 완성을 하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섬길 참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닌 신은 다 가짜 신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만이 진짜 참신이라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더 공부합니다만 골로새 교회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이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미리 서두에 써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너희의 믿음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 아냐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만이 참 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섬기고 영원토록 즐기고 영원토록 예배할 신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 인생이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루에 3끼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일도 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수많은 위기들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늙어가는 세월과 싸우고 시기와 질투, 비방과 회방과도 싸워야 합니다. 죄와 부정과 유혹과 싸우고 결국 죽음의 공포를 나홀로 맞서서 싸우며 살아야 돼요. 모든 인생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똑같이 그 세상을, 그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고난의 짐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이,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혹은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내 머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과 재능을 믿지 않습니다. 내 젊음과 건강을 믿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출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애인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결정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급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친척을 찾습니까? 아니면 돈을 은행을 찾습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서 간이 콩알만해졌을 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의지하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냐 하는 거죠. 누구 앞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요 실상은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의지해요. 누구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고 누구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그래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이제 세대기 교회 새로 등록을 했어요. 아주 뭐 신앙생활이 완전히 초짜인 세대기인데 많은 아기를 하나 이렇게 이제 들쳤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구역 예배도 같이 이제 드리고 이제 막 근데 어느 날 아기가 그냥 아주 막 불덩어리가 됐어요. 막. 어디가 아픈지 막 밤새도록 끙끙 불덩어리가 됐어요. 이 세대기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를 띠르르 구역장님 우리 아기가 지금 너무나 아파요. 빨리 구역 식구들 다 모아가지고 와서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아이고 이 사람아 아기 아프면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지.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응? 기도하면 어떻게 빨리 병원 데리고 가야지.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뭐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뭐 믿음 좋다고 뭐 그랬어도 우리가 실제 그게 본색인 것 같아. 본색. 여러분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셋째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서 안달하며 사는 거죠. 말끝마다 하나님, 말끝마다 예수님, 말끝마다 성경, 말끝마다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어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고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안 맺혀진 거예요. 그의 나무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크고 탐스럽게 생긴 나무로 자랐어도요 주님이 찾으실 때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은 나무예요.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죄와 저주의 마법에 걸린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인생의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사람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돈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을 네 글자로 압축하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외쳐도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으로 다음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이 사랑은 그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누구에게 배운 사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해요. 세상의 사랑은 쾌락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알게 된 사랑,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배우게 된 사랑.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열매인 사랑은 세상 나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지금 서로 이단 문제로 서로 지금 막 교인들끼리 으르렁거리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 교회는 사랑으로 버티는 건데 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 교우들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이 있어요.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형제의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제의 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서로 교회에서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우들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서로 죄까지 사랑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하는 죄까지도 잘한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짓는 그 죄까지 같이 덮어주고 빠져들면은 그 속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형제를 속이고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며 왜 거기에 매달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버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거기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고통의 그 절망의 십자가 그 피투성이 된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그 고통스럽고 그 처절하고 그 참혹하고
그 정말 기가 막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서로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을 놔두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십자가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눈이 밝아져요. 사랑하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사랑하면 눈이 밝아져요. 엄마들 보세요. 엄마들 자기 애기를 사랑하니까 그 애기의 조금만 변화도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요 알아차려요. 우리는 남의 애기 봐도 뭐 그냥 대면대면하게 보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애 몸 상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알아차려요. 애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몰라요. 애인하고 이렇게 또 사랑할 때 보세요. 애인하고. 아이고.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애인은 딱 알아채요. 그 사람 몸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왜 그래요? 사랑하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사랑하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아.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너 죄 졌구나 하고 그냥 갈고리로 딱 걸어가지고 막 후벼 파는 게 아니고 칼로 막 고개를 푹푹 찌르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의를 품어주는 거예요. 의의를.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 성품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게, 교회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우들의 죄를 미워하고 교회들의 의의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가 맺을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맺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동창회 모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슨 개 모임으로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매주일마다 우리 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앉았다 가는 겁니까? 그 교회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맺을 열매가 뭐라고요? 소망의 열매라 그랬어요.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겁니다. 세상 어디 창고에나 은행에 넣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소망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소망. 그것이. 그런데 그 소망의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역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며칠 지나면 잘 먹고 며칠 지나면 잘 살고 며칠 지나면 아파트 당첨되고 며칠 지나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어야 해요. 진짜 소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두려웠어요. 불안해졌어요.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쌓였어요. 여기저기 이 골방 저 골방으로 숨어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소망의 불이 그들의 가슴에 떨어진 거죠. 진짜 소망의 불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원수 사탄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 이 부활 소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도 그들은 찬송할 줄 알았고 모든 걸 다 내던지고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찬송할 수 있어요. 욥처럼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7번 쓰러졌다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 위대한 소망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변한 것 아닙니까? 소망이 없을 때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소망이 없을 때는 돈을 붙들었어요. 소망이 없을 때는 나를 의지했어요. 자식을 믿었고 남편을 믿었고 아내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젊음을 사랑하고 돈과 성공을 사랑하고 죄의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소망을 깨달은 날부터는 내 믿음이 바뀝니다. 내 모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요? 골로새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변화됐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좌절과 실패와 상처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죄와 죽음과 모든 슬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 가슴에 채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졌던 입술에 소망을 담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지금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나무로 성장하고 있나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뿌려져서 건강한 복음나무로 성장하고 있나요? 열매들은 얼마나 맺고 있나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란 진짜 복음나무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한 복음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